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히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아멘. 천지 만물을 불꽃 같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오늘은 시선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다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우리나라의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 2번 있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설날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있는 날이랍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흐지부지 됐더라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설날은 일제가 그토록 말살하고 싶어 했던 가장 전통적인 명절입니다. 그 설날에 우리는 전통의 발을 딛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축복을 나눕니다. 저는 설날이 가진 이 가치가 그리스도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 중 하나인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미래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와 그 삶 너머에서도 이어질 미래를 말입니다. 과거의 문서를 붙들고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비전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성전주의가 그랬고 율법주의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자고 외쳤습니다. 이 구호로 당대에는 가장 인기 있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가져온 결과는 성전 파괴였습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기 위해 과거를 알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핑계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문장을 해석하는 권력은 그 문장을 쓴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글쓴이의 의도대로만 읽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낡은 개념입니다. 2000년 전 아람어를 사용하던 히브리인의 의도를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 그 알 수 없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안개 속에 있는 그들의 의도에 집착하기보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은 인간 보편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해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아이들이 방귀쟁이 며느리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압니다.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은 조선시대의 가부장제가 아니라 다름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그 정도는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미래를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변화주일은 예수님이 그의 수제자들 앞에서 신적으로 변모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변화주일이 지나면 2월 17일 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매년 변화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에 대해 생소하던 기독교 초기에 변화산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변화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걸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1차적으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단순히 율법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입니다. 율법주의는 타인의 단점, 부정적인 면을 찾아 점수를 깎아가는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스템입니다. 율법주의가 사용한 죄인이라는 개념 속에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죄인은 범죄자뿐 아니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혐오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는 모든 엘리트주의, 모든 우월주의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죄인이라는 개념을 발명했던 율법주의의 관점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과 지식을 혐오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남보다 나을 게 없다는 고백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데 어떻게 타인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자기 삶을 이해하는 방식, 미래에 대한 전망, 행동 양식이 모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긍정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타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자아는 죽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긍정과 애틋함이야말로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는 아프리카 우편 항로를 개척하던 중에 인간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어느 고원에 착륙합니다. 그 평평한 고원에서 운석 잔해를 발견한 생텍쥐베리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펼쳐놓은 보자기에는 사과만 떨어지듯 별 아래 펼쳐놓은 보자기에는 오로지 별의 가루만이 떨어질 뿐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듭남이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아래 펼쳐놓은 보자기와 같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펼쳐진 보자기에는 그의 은혜와 사랑만이 떨어질 뿐입니다. 모든 존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삶의 철학으로 삼고 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을 애틋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 시선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애틋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애틋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